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안부를 전합니다. 샬롬.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편지를 전달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 베베를 소개하며 그녀의 사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았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그녀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고린도 동남쪽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였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내용으로 보아 그녀는 봉사와 섬김으로 때로는 물질의 후원으로 동역자들을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를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일할 믿음의 일꾼으로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뛰어난 재능이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베베를 환대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두 가지의 역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위해 몇 편의 뮤지컬을 쓰고 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편이 지난 여름 우리 교회에서 공연하기도 했던 아기 돼지 반디의 모험입니다. 뮤지컬을 공연하려면 정말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들이 캐스팅되어야 하고 유능한 무대 디자이너와 소품 제작자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작 공연을 하게 되면 관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사람은 역시 배우들이고 그 중에서도 주연 배우가 단연 돋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집중 조명을 받는 무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출자가 보는 것은 관객들과는 다릅니다. 공연을 위해 함께한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배우들이 연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스태프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없이 훌륭한 공연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출가는 뒤에서 수고한 이들에게 더 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 전파의 무대에서 자신이 주연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성실한 스태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이주한 부부였는데 바울과 같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좋은 이 친구들에게 지인 빚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을 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는 말의 어원은 뭐뭐 아래에 두다를 뜻하는 휘포티테미가 또 목을 뜻하는 트라켈론과 함께 쓰일 때 사형 집행자의 칼날 밑에 목을 내어놓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도끼 아래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인해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문구에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애정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였던 나의 동역자라는 호칭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영광 뒤에 가려진 소중한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 모든 사역의 연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다 아시고 보시는 그분의 눈에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이 속속들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심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대 뒤편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스텝들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한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금을 하고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눔으로써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런 모임을 위해 자신들의 가정을 예배터로 개방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에서 지체들을 환대하고 정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은 공의를 위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엄연한 주님의 교회 공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예배를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의논하며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예배터가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26명인데 그 이름엔 로마인과 그리스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감옥에 갇혔던 죄수와 저명한 로마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복음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이 사람들의 공동점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이 없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출신과 성별, 빈부와 귀천이 따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초대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무언가를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경계하여야 합니다. 차별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서로를 향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웃 얼음께 안부를 여쭌 또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소식 또는 인사로 그것을 전하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시 입맞춤은 요즘의 악수만큼이나 일반적인 인사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말을 맞춘다는 의미의 입맞춤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통일된 의사전달을 위해 같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맞춘다고 하거나 입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신의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로 말을 맞추고 우리 함께 서로 문안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 각 가정 주님의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지체들을 향해 애정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거룩한 말로 문안한다면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선택받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들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때 거룩하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향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오늘은 서로 문안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힘있게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학교에 가야 하는 때임에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 멀리 해외에 출타 중이시거나 군 부대에 있는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환우들을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소원하며 문안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눈에서 멀지만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에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합니다.